사모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친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가끔 들으며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친구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의무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하셨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이 두 구절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모습이 완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관계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으며 아브라함의 간청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4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인 아브라함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로 여기시며 모세와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친구로 여기시며 모세의 간청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거나 서로 그 마음이 공유될 때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여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인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원한다고 하여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셔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관계에 있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고 먼저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낯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황송하게도 친히 자신을 우리와 연결시키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셨으며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모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의 언약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스스로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그 친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변하지 않는 우정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14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명령을 행해야만 한다.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조건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친구라 불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친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놀라운 사랑으로 친구가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그 놀라우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친구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과 친구의 관계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종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왜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종은 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떠합니까? 상대방의 깊은 생각을 함께 공유하며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종과 친구의 사이는 복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불완전한 이해 가운데에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온전한 이해 가운데에서 순종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절대적인 그 권한이나 권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과 이유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떠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랍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순종이 결코 기쁨의 순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불만이 있을 것이며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며 마침내는 순종의 모습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왜 그것들을 원하시는지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며 순종하는 자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는 어떠합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눈치를 채서 행동하면 아내는 더욱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마음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그것을 왜 순종해야 하는지, 왜 아내의 말을 따라야 하고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점점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함께 한다면 더 잘 순종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잘 헤아리고 기쁨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억지로 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는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이죠.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친구인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 가운데 동일하게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들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친구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친구로서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17절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가 행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심으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과 그 헌신으로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부 사이에서도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살면서 발견합니다. 어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이 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은 한 사람은 신이 나서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혼이 나서 신혼여행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 부부조차도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쌓여있는 설거지 한번 해주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목숨 다해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참으로 목숨 다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듯이 신자들인 우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친구가 되고 심지어 친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기도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서로를 향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는 사랑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가운데에는 사랑이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다락방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우리가 속한 다락방과 가정에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느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를 목숨 다해 사랑한단다 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친구로 부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